오늘 주의 복을 받는 사람의 조건 세 번째 시간을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기로 온유한 자가 되자라고 우리가 적용을 했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성품이 그냥 좋고 유순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온유한 사람의 그 온유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달랐다는 것을 다 잊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온유한 사람 할 때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뜻을 가진 이 온유함은 야생마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의 진정한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도 충분히 화를 낼 수 있고 분을 낼 수 있고 심지어 죄도 지을 수 있지만 그런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복종시키면서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하는 부분에서 바로 이 시편에 등장하는 온유한 사람, 그리고 혹은 온전한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의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 온전한 사람, 또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오늘 그 기준을 함께 살피면서 나는 주의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느냐 하는 기준이에요. 우리 다 함께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온유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라는 말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운명론처럼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에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전할 때 이 타이밍에 물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이 타이밍에 어느 집사님 하품하는 것도 정해놓으셨고,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 갈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길을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많은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을 먼저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발걸음을 정하는 것, 그게 이 말씀의 사람의 길을,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길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길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모악산에 올라간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모악산에 올라갈 때 여러 루트가 있죠. 구리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중인리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금산사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또 선택을 해야 될 때 A의 선택지가 있고 B의 선택지가 있고 C의 선택지가 있을 때 이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주님,
오늘 모악산 정상에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고 칩시다. 그럼 보통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구위로 올라가도 되고 주기니도 올라가도 되고 금산사로 올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그걸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기뻐해 주십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이냐? 이렇게 산을 올라간다고 치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목사야 이번에는 중인리로 올라가면 좋겠구나 라고 하시는데 저는 구위로 해서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중인리로 가는 길에 순종하지 않고 제가 불순종해서 구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선택했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안 목사 내 이놈 네가 중인리로 간다고 불순종했구나 이렇게 혼을 내실까요? 이때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위로 가는 길을 선택한 그 길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서 일을 진행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제가 구위로 가는 길을 존중해 주시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선택한 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 경우는 우리가 선택으로 해서 겪게 되는 고난, 어려움은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너 내가 계획한 중인리로 가는 길이 훨씬 편한 길인데 그걸 선택했으면 더 편하게 갔을 건데 그래 구위로 가는 어려운 길을 네가 택했구나. 하나님께서 중인리라는 길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구위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 바람에 겪게 되는 어려움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모악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인도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여러 선택지를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나 혹은 직업을 바꿀 때나 새로운 직장을 선택하게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이렇게도 준비해 보고 저렇게도 준비해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하죠. 이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응답대로 일을 진행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없었다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길로 인도하신다 믿고 하나를 선택해서 그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면 되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느 길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최종적인 목표 지향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중인리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구위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걸 묻기 전에 제가 모악산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를 먼저 묻는 거예요. 이것은 동기가 순수한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가를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새로운 일을 모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진실하게 시작해야 돼요. 겉으로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이 일을 준비합니다 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 품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의 야심이 있고 나의 목적이 있어요.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이번에 좀 크게 좀 내 경제 생활을 좀 윤택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표리부동의 모습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들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다 칩시다. 그럼 부모들이 욕심이 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 누구누구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대학에 가면 좋겠는데 주님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진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부모의 의무이고 부모의 자유이고 부모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속마음으로는 그래, 우리 애 잘 되면 내가 교회 안에서 좀 입지도 좀 있어지고 사람들이 좀 우러러 보지 않을까, 또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도 좀 서겠구나, 자식 덕 좀 보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쓰임 받겠다 하는 식으로 포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해달라는 간구 이전에 그 최종적인 목표와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 왜 기도를 하십니까? 정말로 순수하게 간구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그냥 속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주님, 저도 자식 덕 좀 보고 싶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세요. 우리의 기도가 교정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 속마음 이런 욕망이 있는데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솔직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자녀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이 사업장 솔직히 생계를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돈 벌려고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그 동기가 순수하게 간구하면 기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춰 갈 때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사람의 길은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순수한 동기와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선택의 순간에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시작. 넘어지는 일을 겪을 때에도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의 그 기준이에요. 여러분,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이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바로 넘어짐의 시험이에요. 이 넘어짐의 시험도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넘어짐의 시험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못을 저질러서 겪게 되는 그 선택으로 받는 연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가 주는 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모든 넘어짐의 시험이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넘어짐의 시험은 우리가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시험 통과의 관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믿음을 필요로 하는가?
이 모든 시험의 과정에서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24절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험이 닥쳐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있어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왜 힘들죠?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아주 극단적인 가능성까지 생각해요. 최악의 상황까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쩌나,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사실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서 나 혼자 고생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계시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주의 복을 받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험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시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딱 붙들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떤 명령이죠? 22장 2절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아들입니다. 그냥 단순한 아들 하나가 아니었어요. 100세 때 얻은 꿈 같은 아들, 거의 인생의 소망이고 그냥 자기 인생 전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전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넘어짐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극단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극단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극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삭과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 시험 통과할 수 없어요.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 오직 하나예요.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 시편의 고백처럼 모든 상황과 결과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전적인 신뢰를 붙잡는 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주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겪는 모든 희노애락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힘과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넘어짐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저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넘어져 있어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계세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혹여 주저앉아 계신 분들 주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기준 통과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의를 행하는 자, 온유한 자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아멘.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우리가 이 37편을 이제 3주째 묵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악을 발견을 합니다. 먼저 하나는 악인들이 저지르는 악이 있어요. 이 악인들은 의인들을 괴롭히고 온유한 자들을 핍박하는 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정직하지 못합니다. 또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요. 자신이 받은 복, 그것만 가지고 살고 더 많은 복을 뺏으려고 노략질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신들의 부만 강화하는 그 일을 더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행하는 악, 이것이 모두 다 악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악이 더 있어요. 악인들로 인해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악이에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사는 것, 이게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살펴온 것들을 살펴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어도 불평을 멈추고 주님께 기도하고 신원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단순히 착한 일 하는 게 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이, 이 의로운 자들이 악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백성들이 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과 공존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정의라고 말합니다. 우리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인생의 시험에 있어도 주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그 복들을 확인해 보십시다.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첫째로 온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의 가정은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제가 유아 세례할 때 유아 세례 받는 부모들에게 나누어주는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 오늘 다윗은 좀 과장법을 쓰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굶는 건 나는 보지 못했다.
과장법을 쓰고 있지만 왜 과장법을 쓰느냐? 그만큼 의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대요.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가문 가운데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좀 굶어도 내 신앙 잘 지켜서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진짜 소망이고 비전이에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따라다녀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봅시다. 21절 하반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27절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산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는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영원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딱 붙들어 주신답니다. 그것도 언제까지요? 잠깐입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은혜를 주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오래 사는 장소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이었어요. 이 은혜를 영원토록 부어주신다는 것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토록 보호하신다. 영원토록 그분과 더불어 살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속이려는 강도들, 도둑과는 달리 양들 하나하나를 부르시고 양들 하나하나를 다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목자가 따르는 대로 따라갑니다. 목자가 지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 것처럼 양들은 목자가 정한 길로 따라가요.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따르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정하신 길로 따라갈 때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정해진 길로 따라가는 양들에게 주시는 복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봅시다. 10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구절과 공명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넘어짐이 있어도 그 손을 꼭 붙잡고 계신다고, 그 넘어짐이 그 사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서 뗄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히 살리니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한마디로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는, 그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그 사람을 빼앗을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양이라면, 우리가 그 양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정해놓으신 길대로 가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러할 때에 주의 복을 받는 성도의 그 자격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여 5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이 정하신 길을 벗어나지 않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